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입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거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튀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여호와께 피하는 그 행복을 저희들로 알게 하옵소서. 성전에 계시며 인생을 통촉하시는 그분이 저희들이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이자 또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업이 보증이 되신 성령의 인치심과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성령께서 인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심에 보증이 되신 것, 또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심을 위한 그런 인치심이에요. 그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만큼 오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보증을 서셨다, 인치셨다, 그러니까 도장을 쾅 찍으셨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정말 그럴까요?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인을 치셨다. 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란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들을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인을 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는 말은 한마디로 이제 너희들은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치심이고 속량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의 역사로 새 사람이 지음을 받아서 그 새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뜻과 경륜을 보여주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선언이 성령의 인치심이고 속량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하심은 우리 육신의 본성과 어긋나고 충돌하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그로 인해서 아프고 힘들단 말입니다. 그 은혜의 필연성만 꼭 붙들어야 하는 자기 주체성, 독립성, 가능성이 다 차압당해버리는 그런 고난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우리 옛사람의 해체, 또 자기 부정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운반하는 운반체로 우리를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이 세상과 단절된 채 하나님의 비밀한 뜻과 경륜을 담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이걸 구별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거룩이에요. 거룩. 그들에게만 하나님과 하나님적인 생명에 대해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다. 허락이 되었다. 오늘 강론 제목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영생은 뭐라고 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말이에요.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의 정인으로 우리가 불려나왔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증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 능력이 뭐라고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것. 이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이 모든 만유를 다스리는 주가 되게 하신 것. 이 하나님 능력입니다. 우리 역시 그 일에 불려나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되었다. 그리고 부활에도 참여되었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내 인생이란 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맛 안 나는 인생을 사는 자들로 또 세상에 기대할 것이 없는 자들로 사는 것. 한편으로는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은 계속해서 삭제당하는 것.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런 것들이 신자에게는 감사가 되고 평안이 된다는 게 사도가 빌어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란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사랑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주님과의 특수한 관계성이 갈수록 짙어지고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이, 그분의 인치심이 무엇인지를 차츰 알아가게 된다. 참으로 끈질기고 포기 없는 그분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게 바로 그 성령의 인치심의 결과예요.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예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날마다의 죽음, 또 날마다의 새로운 그 생명을 누리는 자들의 찬송이에요. 누가 가르쳐서 아는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닌 주님과 나와의 단독적인 관계에서 그런 사귐에서 일어나는 새 창조의 역사, 새로 지음을 받고 있는 그 모든 과정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 체감되는 주님과의 관계, 그분이 현존하심, 또 그분과의 동행, 이런 언어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완료입니다. 완료. 완료된 미래로부터 주어지는 그 모든 것, 이게 인치심이에요. 확정, 도장 쾅 찍음. 그러니까 선악의 세계, 미완료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 미완료의 세계잖아요. 이 미완료의 세계에 완료된 묵시의 세계가 침노에 들어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콕 집어가지고 또 꽁꽁 묶어서 하나님의 그 목적지로 데려가시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지으신 그분에 대해서, 또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그 영광에 대해서 차츰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소유된 자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확정된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일평생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성령의 보정이고 인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타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거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무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러니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구속한 하나님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든 물 가운데로 지나든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5절부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5절부터가 바울의 기도인데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보잔 말이에요. 먼저 15절에 보면은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나오죠. 주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 이 중요한 게 그냥 믿음과 사랑이 아니고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주가 되신 한 분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일상이 현실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진짜 현실입니까?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이게 현실입니까? 아니면은 말씀이 현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은 없다. 나는 나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고. 가르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어주고 그런 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인생을 주님한테 빼앗긴 자들이에요. 차압당한 사람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음이 뇌피셜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신 승리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현실이에요. 진짜 현실. 그래서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닌 것은 성경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탐심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의지, 결단, 종교적 열심 같은 것들. 그래서 사도는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의 그 믿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를 묶어가지고 그분이 목적지로 데리고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 카페에 보면은 예전에 그 대전 모임에서 했던 믿음에 관한 오해란 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꼭 한번 보시고 15절부터 이어지는 사도의 기도, 그 기도의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의 기도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완성되어 있고 완료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앞에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이란 먼저 믿음이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대상이 되는 분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믿음이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비나이다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 주술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주술행위. 그래서 사도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을 통해서 자라나라는 거예요. 자라나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 그 생명을 공급받은 지체들은 반드시 자라남이 있단 말입니다. 그 자라남이라고 하는 그 생명 현상. 그러니까 자라남이 없다는 말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서신서에 보면 우리에게 자라나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와 이 자라남이에요. 우리가 서울 모임에서 영분별과 말씀 분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방금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은
사람이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성도들을 미혹하는 영, 더럽고 거짓된 말들이란 말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복음.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고 아니요 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자라날 것이다. 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들, 생명과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예수 믿기가 불가능한 세상이에요. 온갖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여러 감정들이 있고 여러분도 보고 계시잖아요. 오늘날 세상 교회 어디를 가도 정직하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게 종교의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귀에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이 들리고 그것을 믿는 일은 오직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만 가능한 일이다. 다른 말로 한 단어로 하면 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기적이다. 딴 게 기적이 아니에요. 아담에게서 난 육체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에게서 벌어졌다는 그 사실을 알고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사도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성도는 그 사랑을 지체들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십자가에 담겨있는 십자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더욱더 높게 넓게 더 크게 더 깊게 알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예요. 그 일에 동원되는 것이 환난이고 인내고 연단인 것입니다. 이게 한 세트로 한 묶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더 높게 더 깊게 알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우리는 새 피조물로 점차 자라나면서 그분이 그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 소망으로 차츰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우리 이 육체의 눈만 아니고 마음의 눈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 마음의 눈. 우리 육체의 눈은 보이는 것만 보는 눈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의 선악 판단밖에는 할 수 없는 그 눈이에요. 그 눈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육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다가 끝난다.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직접 그러셨잖아요. 니들 그 눈 빼고 지옥 안 가는 게 낫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다들 지옥 안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야만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새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눈이에요. 새로운 마음이고. 고린도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마음의 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게 되면 비로소 이 세상 신이 가리고 있던 그 복음의 영광,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풍성함에 대해서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눈이 열리고 그것들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하신 바로 그 빛이에요. 사도가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 빛이 비추인 자들,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사도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라남을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은 자들, 다시 말하면 자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시간과 자원과 정성을 바쳐가지고 자기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를 원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그들은 각자가 자기가 섬기고 싶은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1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1000개의 보살이 있고 10,000명이 모이는 곳은 10,000개의 우상이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소망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인지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성도들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육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이 밝아진 자들, 다시 말하면 영으로 몸의 행실이 죽어나가는 자들,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자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원이 아니라. 로마서 8장 봅시다. 8장 18절에서 25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는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자유, 이 소망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의 영으로 알게 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 하늘에 있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들만 세상을 향해서 부덕불 등을 돌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런 영적 현실, 에베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바울은 이런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너희들이 눈이 열리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 안에서 자라나기를 빌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예요. 한 몸된 교회는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지체만 빠져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약한 지체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교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들이 거룩과 성숙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에베소서 4장 봅시다. 4장 1절에서 6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해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면서 눈동자처럼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이 삶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삶에 아주 깊숙하게 그분이 개입하시고 그분이 간섭하시면서 그분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묵시 안에 완성되어 있는 그 나라가 이 역사 속에서도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그 안에서 같이 연결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도가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부터 12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손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들도 그 영광에 참여됨이란 말입니다. 한 군데서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5절. 너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놀랍죠.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을 어떤 착한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성을 바쳐서도 아니고 무엇으로 부르셨다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감사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한 부르심. 그러므로 그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평생토록 그 부르심의 은혜, 곧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을 가지게 된다. 그 사귐이에요. 그 동행. 그분이 또 우리의 기업의 풍성함이고 우리가 또한 그분이 기업이다. 그걸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보겠습니다. 이는 요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을 주고자 하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지혜성 속량하려고 주고가 의식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 우리 부르심 안에는 이런 놀라운 약속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승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악한 영과의 전투에도 불러내시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4절. 이게 자라난 자들이에요. 자라난 자들은 이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니 그들을 이기실 터이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불식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런 전투. 에베소서 6장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런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게 성도 인생이란 말입니다. 또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복음 안다고 해서 맨날 죄 타령하고 뭐 죄밖에 안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자라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전투가 있단 말입니다. 전쟁이. 이걸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전쟁이라 그래요. 그런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빈틈없이 이루시는 주님의 성실하심, 그 주님의 미쁘심, 그 주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완료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로 옮겨져 완료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가볍게 살다가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열심은 포기 없는 그런 끈질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내실 것입니다. 포기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굉장히 아프게 다가올 수 있지만은 그 스토커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집착이 없이는 우리 구원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힘이 없단 말입니다. 믿음도 사랑도 없어요. 그분의 사랑이 먼저 부어지기 전에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 정욕이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평생 쫓아다니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것들을 계속해서 털어내신단 말입니다. 없음이 자리로 되돌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조는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없음에서. 조그만 것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있음이 흉내를 내고 있는 우리를 그 없음이 자리로 되돌리면서 계속 털어내시면서 죽여가시면서 거기서부터 새 창조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 빼앗김이 세월이 성도 인생이에요. 빼앗길 뿐만 아니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고 소망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자신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마침내 우리 인생을 졸업하는 그 날을 기다리게 되고 그 소망으로 설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설렘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 날에 대한 설렘이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 먼저 간 그 하늘의 형제들이 우리를 맞아주는, 반겨주는 그곳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그 기다림과 그 소망으로, 그 자라남을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성령 안에서 그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속하신 그 기업, 그 유업, 그것들이 풍성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받으며 또 믿음으로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의 이 모든 기도가 우리 현실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시기를 그때까지를 탄식하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그 아담에서 물려받은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 안에서 우리는 항상 그런 충돌, 악한 영과의 전투, 그게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첫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 역사 속에서는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어주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혼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 덩그러니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외로울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주가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우리 모두 영원하게 변화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지나갈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침내 등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세상에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만물이 다 여러분들이 별세를 위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숙을 위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입니다.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령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가시는 그 손길을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느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날 때까지 우리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묶어서 그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 가는 그 밝은 길에 우리 다 함께 찬송하며 가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은혜와 진리로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